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와 그리다와와 아세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러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합니다.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작고 큰 장애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는 합니다. 워낙 돌발적인 일이어서 미리 손 써볼 여유조차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서서히 진행되어 내 몸에 익숙한 것처럼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들을 생각할 때 이 장애를 바꾸고 극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사회란에 이러한 글이 있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 글쓴이는 미술 심리 치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교육장 안에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바꾸라라는 현수막이 있었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바꾸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바꾸라는 저 문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단순하게 두 가지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생각은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는 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까요? 물어봤더니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았답니다. 또 빨리 가석방되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싶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처럼 대답이 망연한 것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무슨 교도소에서만 질문할 질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로 성장하는 리더라는 책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주는 잠재적인 에너지고, 올바른 생각은 당신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감정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행동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죄에 대한 고민, 또한 교만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의 선 인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닫게 됐을 때 앞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고 결과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의 깊은 깨달음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보다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하여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남녀노소 불구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아니면 성을 다 수축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우리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김 씨도 수고하고 이 씨도 수고하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제를 열어서 잔치를 열어서 서로 기뻐합시다. 뭐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그냥 읽은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을 때 깨달을 때까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을 때까지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을 펼 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면서 장장 6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경의를 표시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했는지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들은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옆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한 6시간 하면 어떨까? 90%가 웃었습니다. 한 사람 아멘 했어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이며 선지자인 에스라는 바사왕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축제와 잔치를 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었을까?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무엇을 결심하고 왔을까? 율법을 가르치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왔던 에스라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왔어요. 몸만. 여러분. 오랜 세월 바벨론 문화가 깊숙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뒤섞여 살았습니다. 가나안, 햇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에스라는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오만 잡탕이 돼서 뒤범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돌아왔지만 그리고 수룹바벨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짐과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에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을 지으면서 왜 성전을 지으는지 그 목적, 성전을 짓는 의미도 없었고 여전히 성전을 짓되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이방 문화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을 수축하고 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율법책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 율법책이 뭘까요? 모세 오경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특별히 제 마지막에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3번에 걸친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신명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의 율법,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4권의 모든 책을 통틀어서 집대성하여서 모세가 말씀한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무엇을 읽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율법을 가져와서 읽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었고 모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토라에서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 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잊지 말라, 기억하라,
15번씩이나 등장하면서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거듭하여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섬기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주요 맥락에서는 출애굽을 하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번성할 것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주어진 축복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빼앗기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내산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정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들을 오늘 너희는 선택하고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보지 말고 역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내라, 이게 시내산 정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내산 정신이 실종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늦어진 것이에요.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내산 정신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40년이에요. 140년. 140년 동안 그 허물었던 돌, 성전, 불탔던 성벽, 그거 하나 돌 위에 얹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참으로 무시를 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주 개무시를 당했어요.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게 되면 방비할 성이 없었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바사왕의 방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지금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이 공무원으로서 4급 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 이 4급 공무원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이 그 방백이 상소를 올리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중단되고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무능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웃의 불량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보호받을 성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이 와서 성진을 지었는데도 여전히 이방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정신 차린 겁니다. 아니 14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문 때문에 그렇겠는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140년 동안 하지 못하고 52일 만에 그것을 한 것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문화에 휘둘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긍긍전전하다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며, 오늘 이곳을 너희는 선택하라 하는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저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주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주저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신의 산 정신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의 산 정신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울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지금에서 깨달았느냐?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기쁨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그렇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바로 성벽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의 산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 눈물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들어도 그들은 마음에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뻥 뚫리고,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종돼 버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이 신의 산의 정신을 깨달았을 때 변화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니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의 예전의 행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집에서 환경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의 산 정신이 회복되니까 그 삶 가운데서는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밑줄을 걷습니다. 12절 밑줄을 긋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밑줄 내용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즐겁지 못하는 것은요, 결과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만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의 정신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선택하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니 감사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먹고 살기에 힘들고,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고백하고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 보니 고향 땅은 정말 황량한 실향이들이 들락거리는 자풀만 무성한 곳이, 주변 국가로부터 개무시만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은 없었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해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동이 변해졌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기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원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신의 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 감사가 실종돼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자기 앞에 현실의 문제만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만 바꾸고 결과만 바뀌기만을 원했을 때 감사는 실종이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며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우리의 우울했던 부정적인 생각들, 현실만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그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 생각이 바뀌니 그저 입에서 감사가,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니 거룩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달 20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릎을 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잃었던 말씀, 잃었던 신의 산의 정신을 깨닫게 되니까 거룩성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짤막한 한 구절의 말이지만요, 이 말은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밭을 갈 때 도와서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내 자녀를 갖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았던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오구잡탕이 돼가지고 함께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에 대해서 절교를 해. 하루아침에 절교를 해. 돈 때문에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 뒷담화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것을 절교를 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절교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신의 산에 율법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문화에 젖어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거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니까 인격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토록 우리를 바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밀착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은 안 갖고 오셔도 핸드폰은 다 갖고 오셨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핸드폰 갖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편안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예, 내 핸드폰 거기 있지, 좀 가져와. 여러분, 그럴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핸드폰 안 가져오면 핸드폰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급히 연락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 봐야 될 때 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내서 설교 시간에도 그걸 보고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급히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 때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편안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3년 동안 양식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손에서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읽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님을 살리시고 죽이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1000만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얀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 성벽에 돌 하나 얹어놓지 못하고 주변 환경만 바라보던 그런 때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예범의 성도들이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등불과 같은 존재가 예수의 정신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때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내가 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갖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